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석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중요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소중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사만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보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대림동을 살리는 장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장소, 지구촌과 열방을 살리는 장소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대림동을 살리는 지도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력으로 세워지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리는 지도력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의 말을 전하지 말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도력을 세워주는데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대림동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평생 중보 기도해 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새벽 2시에 매일마다 일어나셔서 몸을 닦으시고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으며,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뵈면 늘 반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잠시 시간만 나면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불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송탄에서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우이암 말기 판정을 서울대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은 매일 저녁마다 지하 교회에 모여서 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30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 계셔서 예전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서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교회 본당 유아실에 자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아내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나고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중보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대림동과 나라와 열방과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구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력 훈련을 끊임없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체리베가 운동에서는 중보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훈련의 기본이 됩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영적 훈련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수수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속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세워지고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의 입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난 입술로 여러분들 고백하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울 그러한 중보기도로 살아가는 그 날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상상하며 입술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기도할 때 우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태풍이 왔을 때를 몇 주 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었지만 태풍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 이제는 마음속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뻐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 7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택하고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예배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이곳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야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역대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5절 보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밤낮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는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귀담아 듣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기도에 관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노력한 수고와 그 결실 이상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방법이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로 찾고 있는데, 주님, 제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3명의 목사님들이 매주일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 둘째 딸 은미가 대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숙대에 원서를 내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3명의 목사님들이 그때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산에는 눈이 쌓이는데 그곳에 텐트를 치고 3시간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은비의 대학 진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기후 후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저녁에 교회를 돌면서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날 아침에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전능자 창조주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지구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도 일하셨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고난의 시대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정 봉헌식을 하며 가장 기뻐할 때
미래의 고난을 준비하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가적인 고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 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세 가지 고난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재앙입니다. 가뭄, 홍수, 태풍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이제 작물을 먹어치우거나 그래서 땅이 황폐해질 때,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갑자기 한 나라에, 한 세계에 이제 전 세계 전염병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라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거나 자연재해가 찾아오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영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내가 일하겠다. 내가 병든 땅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전염병을 떠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가뭄과 홍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히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탄식할 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십니다. 바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요? 성령님이 안타까우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대림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군대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곧 마치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대학마다 데모가 한창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신대가 데모를 많이 했고 장로교회는 한신대가 데모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의 자두
전투 경찰들이 교내에 들어와서 치료탄을 발사하고 이제 교내에 들어와서 많은 학생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학교는 늘 어수선했습니다. 게다가 신학대학 교수들은 무신론자들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회유하게 만들어서 신학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입대하면서 그때의 신앙의 방황이 시작돼. 군대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그만하고 다른 일반 대학에 공부해서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먹게 되었습니다. 군대 문화에 적응하고 세상 청년들과 구별되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도 제대로 예배도 참석하지 않은 군대 문화였습니다. 군대의 타락한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 구보대회에 나가서 1등으로 달렸습니다. 코앞에 꼬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앞에서 저는 너무 다 힘을 쏟아서 실신해버리고 탈진해버리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 그때 저는 무의식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규했던 경험이 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방황하는 저를 위해 저의 어머니가 중보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 위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도시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은, 이 세상은 뭡니까요? 나를 포함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자녀, 공동체, 대림동,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재건하는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변화하고 바꾸고 재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은 이 땅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이 다시 번영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교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나의 백성이 키워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땅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번영시켜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대림동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시대에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의 임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죄는 뭡니까요? 대한민국의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땅을,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참 귀한 말씀들이 나와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현대의 성경은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메시지 성경은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가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등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요?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번영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재앙들, 태풍의 재앙들, 홍수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찾으셔 지도력을 쓰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지도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보기도의 지도력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재건하시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보기도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의 지도력을 부어 주곤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호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중보 기도를 찾고 있다. 내가 대림평화교회의 중보 기도를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겠습니다. 대림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열방같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내가 역사를 주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보하기 위한 교회로 살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대림동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살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욱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서 중보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민족이 안심하라. 대림동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느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중보기도하는 성전으로 봉헌식 때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중보 기도하는 교회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림동이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너진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열방과 지구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 삶 한 삶을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